다음 학기에 계속 강의를 하게 된다면 하여튼 이걸 계속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신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많이 읽고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목회자를 만드는 길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네. 한국교회 신학교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성경을 안 배워요. 성경을 많이 안 읽고 성경을 안 배워요. 그리고 한문만 배워요. 한문만. 여러분 목회원장 가면은요 한문 하나도 쓸데 없습니다. 물론 기본 소양은 있어야 되지만 기본 소양만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에 파워죠. 네.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뭐 실천 신학 자체가 찬양, 기도, 말씀. 예. 이 3박자만 잘 훈련되면 뭐 목회는 뭐 성령님이 하시니까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학문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현장에 가면 하나도 써먹지 못할 거를 배워가지고 예. 그런 학교가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예. 한 번도 안 써먹어요, 여러분. 성도들한테 무슨 뭐 학문적인 무슨 이야기할 그런 기회도 별로 없고 또 성도들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야 좋아하지.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네. 학교 말씀하신 그 학교들이 이를테면 네. 석대학교, 성신대학교 그런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학교는 실질적인 이런 융합 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 교육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실전 용어를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나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똑같은 과목을 제가 다른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족보가 있어요. 그 학교는 족보. 그러니까 그동안 가르쳤던 다른 교수들이 가르쳤던 족보가 내려오는데 그걸 원칙으로 해달라고 학교에서 원하는 족보가 내려와요. 족보가. 그걸 가지고 주로 가르쳐달라 하는데 좋지가 않아요. 마음. 네. 너무 학문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서 연령대는 똑같은 저희 시절 이런 연령대인데 그런 말씀이시죠? 예, 연령대는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더 옳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서 아마 학문적으로 좀 목말라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그래서 내가 학자로 나가고 싶다. 그래서 계속해서 박사까지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문적인 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목회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것은 거의 제가 볼 때 현장에서는 전혀 써먹지 못할 사문화된 학문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교재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역시 우리 양준호 목사님이 저보다는 머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양 목사님도 교재를 계속 한 교재를 쓰는데 그때마다 제목을 바꾸더라고요. 강의 제목을. 저는 그것도 모르고 책을 하나 계속 쓰길래 제목을 계속 같이 1, 2, 1, 2, 3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형님. 그때 바꾸죠. 책은 똑같아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네요. 얼마 전에 물어보고. 저는 교재는 같으니까 제목을 계속 같이 같다고 하니까 그거 학교에서 별로 안 좋아하고 제목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배웠네요 또. 저희는 그 책 안에 제목들이 매일 제목들 바꾸니까 한번 바꾸세요. 그래서 항상 이 고수가 있는 거예요. 고수. 그러니까 저보다 우리 양 목사님은 고수더라고 보니까. 그걸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는 잔대가리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자, 오늘 나한테 요구르트 하나밖에 안 줬기 때문에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한테 이게 반가워 하고 이래요. 예? 그들이 다 자기 걸 다 주는 거야 그냥. 예? 저도 과자도 먹을 줄 아는데 하나 주면서 요거르트와 같이 먹으려면 더 맛있을 텐데 안 줘. 싹 주는 거야 싹. 야. 그렇다면 삐진 건 아니에요. 믿으신 거 그리고 삐진 믿습니다. 거 같아. 그 얘기 하지 말 걸. 속을 보여버렸어요. 결국엔. 자, 스데반의 순교죠. 오늘 사도행전 7장인데요. 자, 천천히 드실 분들은 드시면서 잠깐 쉴 분들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근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로 빼주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이름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십니다. 순교하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에 있는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인간인지라 움찔하면서 우리가 좀 회개하자, 좀 조심하자, 좀 자제하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아니지만 다음 본문에 보면 더 박해가 심하게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는 가장 큰 박해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큰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타 민족이나 로마에 의한 박해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을 박해하는 이런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자제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박해를 시작하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기독교를 잔멸해버리려고 했어요. 진멸하고 잔멸해버리는 거죠.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 사울은 좀 흔들렸어요. 근데 뭘 보고요?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그의 얼굴 광채를 보고 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용서하는 걸 보면서 사울이 약간 흔들렸어요. 결정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의 마음이 180도 확 바뀌어버렸어요. 사울이 바울되는 누구를 계기로 사울이 바울되느냐?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그렇게 됩니다. 큰 핍박은 있었지만 역설적인 것은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무형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귀신이 막 떠나가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전하면 얼마나 강력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네?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경탄절에 오는 메시지와 같이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인 거 아시죠? 혼혈족. 이 유대인들은요 피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단일 민족. 이 피를 중요시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중요시해야 할 때가 아니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요 이 단일 민족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마치 그와 같았어요. 그런데 혼혈족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좀 전문용어로 개 같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네? 자기들하고 다르다게 자기들은 고매하고 저 사람들은 개 같다 이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네? 이렇게 교만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을 쳐 죽이고 뿐만 아니라 박해를 하는 이런 양심이 마비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이 텃밭이 좋지 않아요. 텃밭이.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 주님의 말씀에 증거되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왜 이렇게 텃밭이 안 좋은지. 자갈밭이고 돌짝밭이고요. 예? 안 좋은 거예요. 딱딱한 밭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떨어졌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왜? 마음의 옥토밭이 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오늘 선지동산에 같이 와서 주님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좋은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딱 우리에게 각인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억울해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예배도 드릴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섭섭하니까 하나님을 반쯤 섬기면서 반은 우상을 섬겼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묘하죠? 원래 인간의 심령이라는 또 묘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와서 복음을 빵 하고 전하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신은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온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보죠? 처음 단어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자발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여있는 교회를 박해함으로 흩어지게 만들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도록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거꾸러짐으로써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할 때가 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바라보았던 그 당시의 교인들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이제 한 곱이 넘기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큰 핍박으로 오니까 박해로 오니까 잔멸, 진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맹수가 포도원을 해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맹수가 포도원을 해치면 어떻게 돼요? 작은 여우가 흩어도 흩치는데 맹수들이 그것을 와가지고 막 흩쳐버리면 완전히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포도원 자체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니까요. 더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도록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도 구원받도록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 그래서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꾸 성도님들 보고 흩어지라 그러잖아요. 네? 물론 그 목사님들이 훌륭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안 흩어지려고 하겠지만 자꾸 흩어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복음적이에요. 흩어지는 게. 네? 자꾸 우리끼리 모이는 건 안 좋아요. 빨리 훈련받고 흩어져야 돼요. 네? 네, 아멘. 네, 자꾸 안 흩어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흩어지는 게 아니라 안 흩어지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그들을 강제로 흩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90쪽에 보면은요, 여러분은 잘못을 지적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여러분들은? 한번 말씀드렸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다는 말씀 490쪽 맨 밑에 있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맞으면 아멘 해야죠. 잘 받아들여야죠. 그럼 양약이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죠.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적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분노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칼을 빼게 되고 돌을 잡아서 집어 던지게 되죠. 왜 나를 공격하냐 이거예요. 네? 뭐한 놈이 속낸다고 말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지적한 스데반을 미워하고 결국 그를 공격해서 죽이게 만들어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모함하지요? 위증을 하지요? 형식적인 순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결국 스데반은 순교하게 된다. 그래서 순교하는 스데반은 어떤 기회를 삼았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죽였으니까요, 그들이. 그러나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언제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구약 말씀을 쭉 하잖아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구약의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마음이 찔려까지는 좋았어요.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 어느 정도 그들에게 마음을 때렸다는 거예요. 사울을 때린 것처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 좋지 않아요.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에라 목사님 아시죠? 춤 잘 추시는 목사님. 이에라 목사님 이거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백악관도 가셨던데. 네. 그분이 80이 넘으셨어요. 근데도 춤을 추셔요. 네. 춤바람 난 목사 하면은 이에라 목사 아닙니까? 네? 책 제목도 그런 비슷한 제목이 있는데 80이 넘으셨는데 춤을 추는데 지금 정정하셔요. 네. 저한테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2020년도에는 우리 박 목사님이 조금 더 연구도 좀 많이 하고 조금 더 설교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지적을 하셔서 제가 바로 아멘. 네? 여러분 지적해주기 쉬워요? 쉽지 않죠. 아니 그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저 지적해가지고 그분에게 이익되는 게 뭐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칼을 좀 더 가려고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선배님이 그 목회 선배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보다는 큰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에게도 지적을 했대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그 목사님은 아주 기분 나빠하는 것이 전화에도 느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 목사님의 성격상 뭐 저하고 성격이 같을 수는 없고, 그러나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점수를 매겨보면 자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제대로 안 주면 막 교수하고 막 싸우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자기는 잘한 것 같은데. 네. 근데 학생보다는 교수가 그래도 더 정확히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어쨌든 비교해가지고 성적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그 결과에 만족하면서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막 대들면 참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적당한 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 있는 상태죠. 성령의 능력이 임해 있는 상태. 예?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파닥파닥 뛰지 않아요. 예?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내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들과 관계가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형제 우애를 하고 다 그런 게 뭐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면서 여러분 형제들과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다 품을 줄 알아야 돼요. 다 때가 있다니까요. 때가. 네? 다 때 있죠? 아멘. 네. 어떤 때인지는 몰라도.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죽었어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유명한 거죠.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별별 성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죽어야 돼요. 목회자가 져야 돼요, 목회자가 이겨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져야 여러분 부흥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잘 설득을 해야 되고요. 절대 목사님은 도레미파솔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네. 교회에서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나시다 여기까지 올라가면 안 돼요. 목사님이 점수 확 깎여요. 목사님 존경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여러분 스데반은 어느 정도였는가? 재판 중에도 성령 충만했고요. 사형 중에도 성령 충만했어요.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했다는 말씀입니다. 사형 중에도. ing예요, 말 그대로. 진행 과정에도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셔서 스데반이 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평안한 상태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홍은 감독이라고 아셔요? 감리교회? 인천에서 제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큰 교회에 속하는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홍은 감독이라고 인천에서 꽤 큰 교회, 60년 된 교회예요. 인천 제일감리교회 아니에요? 제일감리교회 아니면 내자던데 교회 이름이. 주한장로는 아니고요. 거긴 통합이고, 감리교가 있어요. 감리교. 어쨌든 이름이 교회 이름이 있겠죠. 네. 근데 그 이제 아드님이 참 인격이 훌륭해요. 만나보니까 아드님이 이제 세습을 하긴 했는데 그 아버님이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은퇴하신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그 요양원에 계시다가 지금 아까 문자를 받았는데 위독하시대요. 지금 위독하시대요. 다 끼고 산소마스크 다 끼고 계신데 위독하시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렸더니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이용훈 감독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다. 그러니까 쾌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시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올렸더니 그 아들 목사님이 아멘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언젠가는 다 가야 되는데 아마 주님이 부르시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족 때문에 또 그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올렸기 때문에 다들 피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목사님이 솔직하게 여기다 올리셨더라고요.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하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통제를 받는 거예요. 통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과 관계가 종교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늘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기의 통제를 받게 되고요. 자기 중심적이 되고 환경이 너무 중요해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요. 환경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경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한 장을 넘깁니다. 492쪽 하늘의 영광을 보는 스데반. 스데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나 당당할 필요는 있어요. 너무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인격은 풍성해야 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질서가 잡히게 돼 있어요.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지금 순교 중에 있는데도 그는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순교 중인데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본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본대로 행한다니까요. 본대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하늘이 보이느냐 땅이 보이느냐. 스데반은 하늘을 봤고 그들은 땅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땅만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귀와 영광과 모든 걸 다 누려야 돼요. 자존심이 뭔지 조금만 건드리면 발끈해서 그들을 진멸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못된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 원수까지 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살다 보면 도저히 막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잖아요.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더 품어주고 한 번 더 좋은 말 해주고 한 번 더 위로해주고 그리고 지나가야죠. 여기서 끝장내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떤 때는 결단도 필요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매듭을 짓지 말고 자꾸 풀면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져주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격려해주고 내가 칭찬해주고 그리고 지나가자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그 사람을
자꾸 매어지는데 자꾸 만날 필요는 없고, 만나게 되면 피하거나 얼굴 붉히거나 하지 말고 내가 도리어 그 사람을 품어주도록 하자. 그리고 그분도 생각이 있겠죠. 생각이 없어서 자꾸 그분이 매듭을 지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난 자유해야죠. 내가 할 일 했으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고요, 고집이 중요하지 않고요, 자신의 의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코랑데오의 정신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교재에도 있나요? 어쨌든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여기 있네요.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예. 493쪽에 중간 제목 바로 위에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좀 우리가 사람도 만나면요 좀 이렇게 위축되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너무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도리어 그분과의 관계가 더 부드럽지 않아요. 너무 위축돼 버리면. 옛날에 저 청년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청년 때 제가 성장했던 교회 목사님은요 굉장히 근엄한 분이에요. 굉장히 근엄해요. 뭐 농담은 없고 설교 시간에도 전혀 농담 안 하시고 그냥 원칙대로만 딱딱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따님이 저보다 2살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 잘 따라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목사님 댁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자 그러는가, 뭐 주스 한잔 마시자 그러는가,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커피인가 주스인가 마시고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 딸이 뭐 잘한 건 아니죠. 성경책 위에다가 이제 자기도 이제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성경책 위에다가 이제 교회 갔다 왔으니까 성경책 위에다가 커피잔인가 뭐 주스잔인가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자마자 그냥 자기 딸을 그냥 제 앞에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박살. 그냥 눈물이 쫙 날 정도로 그냥 박살. 성경책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박살을 내더라고요. 야, 좀 심했다. 청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을 보고. 근데 원래 성격이 좀 그러셔요. 성격이 좀 무서운 성격인데.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 그 앞에 가면 말도 못해요. 뭐 저도 그랬고. 내 친구들. 시키면 그냥 푹 뛰어서 하고. 어느 정도의 카리스마는 또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하면 했어요. 권위에 불복하는 시대가. 지금은 여러분 권위의 시대가 아니고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섬김의 리더십이 통하는 시대예요. 하면서 같이 할래? 이렇게 하면 되는 시대지. 너 이거 해? 하면 속으로 그런다니까요. 목사님은 상관없어요.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왜 나한테만 시켜요? 그래. 같이 하자. 이리 와. 도와줘. 그러면 같이 하는데.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제. 존경받으려면.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늘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너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좀 자유해야 돼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 삶이 좀 달라져요. 뭐 이렇게 딱 경직이 돼가지고 그냥 그 앞에 쩔쩔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좀 자유하면 서로 다 또 믿음 안에서 서로 다 통하게 돼 있고요. 더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하영조 목사님은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앞에서 사실은 경직돼 있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아있는 공연에 많이 있어요. 살기 든든한 사람들. 사람을 제 끌어내 죽여 하면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다고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당당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한테 자유하니까. 예. 그렇다고 막 너무 예의를 안 지키거나 뭐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의를 지키면서도 자유로운 방법, 자유롭게 내 마음이 자유로우면 돼. 내 마음. 내 마음이 너무 경직되면요. 예. 몸도 경직되게 돼 있어요. 생각도 경직되게 돼 있고. 예. 당황하셨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경직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돼요, 잘. 예? 결정적인 가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우측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 집사를 보게 되는데요. 스데반이 목격한 것은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목표를 하게 되면 장례식을 많이 치르게 될 거예요. 저도 장례식을 뭐 한 50여 번 장례를 집례해 본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족이나 돌아가신 분은 이미 뭐 이제 모든 것이 다 막혀서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천국이 임하는 그런 장례식을 집전을 해야 합니다. 천국이 여기에 지금 임한다고 하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힘들어요. 이제 가족들은 믿는 사람인데 돌아가신 분이 안 믿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천국 갔다고 할 수도 없고. 물론 천국을 목사님이 보내는 건 아니에요. 천국을 선포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천국에 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만.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집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족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 천국 못 갔거든요. 천국 갔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분위기로 집례해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러면 안 되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례를 안 하시더라고요. 난 못하겠다 하고 아예 선포를 하더라고요. 일반식으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것도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 나오는 유족들이 굉장히 섭섭해해요. 그분들도 케어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잘 집전을 해요. 어떤 분들은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다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럼 집례를 하지 말지. 집례를 하면서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유족들하고. 사실 목사님이 지옥을 보내는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갔다고 선포할 필요는 없죠.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 설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유족들 위로 중심으로 가죠. 복음을 제시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그분의 돌아가신 분의 고인에 대한 예를 들지는 않고 복음을 제시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냥 끝냅니다. 그게 현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굳이 아픈 부분을 터치해가지고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목회자의 손을 떠났어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미 들어가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죽음의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그래서 이 교재에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상은 없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상은 없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순간에 자기를 생각하면서 아플 텐데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텐데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하늘 영광.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 이 문구 자체만 보더라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그에게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다 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어때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아주 혹독한 바람이 부는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의연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안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죽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셔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번에 설교 확대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유창하게 잘 하지 못해도 감동을 끼치는 목회자가 있고요. 목회가 약간 어설프신 것 같은데 목회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중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강대상에 서가지고 별 말씀도 안 하는데 그냥 감동이 확 몰려온다니까요.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성령의 역사죠. 그분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가면요 그냥 공간이 아늑하면서 기도가 되는 공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옛날 제가 숭실대 앞에서 개척을 했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잠실의 지하에 갔는데 한번 말씀드렸죠. 주기영 교수라고 숭실대 교수님, 상담학 교수님인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상담을 하고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또 목회를 많은 분은 아니고 한 10여 명 모여서 이렇게 제자들 중심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미국 시민권자라서 가셨는데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이제 숭실대 앞에서 3층에서 이제 임대 내가지고 개척을 하다가 다 까먹었거든요. 학생들도 안 오고 어른들도 안 오고 그냥 학교 앞에서 딱 개척을 했어요. 정문 바로 앞에다. 새 건물에 3층에다 했는데 그냥 보증금만 날렸어요. 부응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잠실로 어떻게 오게 돼가지고 그 목사님을 보자고 이제 해가지고 또 스승님이 그래서 보자고 해서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지하인데요. 딱 들어갔는데 아늑하면서 기도가 그냥 절로 나와요. 야 역시 여기 상담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는 곳이라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거기서 우리 부흥이 많이 됐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물이 막 새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막 무릎으로 이렇게 기시면서 막 닦고 이래가지고 지상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이제 좀 부흥돼가지고 올라갔는데 지상으로 올라가니까 부흥이 안 돼요 또. 지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부흥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지하에서도 부흥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판단을 잘못한 더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그냥 날락하더라도 그냥 지하에 붙들고 거기가 좋았거든요. 저도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지하가. 근데 부흥이 되더라고요 정말. 성도들도 그렇게 편하대요 거기가. 근데 올라가니까 안 편해요. 안 편해. 그 다음에 한층 위에 4층에 있는 무당집이 있어요 또. 무당집으로 간 내가 저기 등신이지. 네? 그래서 무당을 3명을 쫓아냈어요 우리가. 직접 잡아서 쫓아낸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나온대요 정계가. 교회가 있으니까. 3명은 나가는데 4번째는 죽어도 안 나가네 이 여자가. 눈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아주 못되게 생겼는데 네?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요. 그리고 주일날은요 향을 막 아주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교회까지 막 향이 들어오도록 막 켜놔요 밑에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이거 좀 치우라고 이거 왜 계단에다가 이걸 쭉 넣냐고 했더니 이걸 좀 해놔야 자기가 구시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주일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근데도 말 안 들어요. 막 교회 밑에 거기까지 향을 피우면 되니까 4층에서 이렇게 계단에 쫙 향을 펴놔요. 교회 문 열면 확 향이 들어오죠. 야, 근데 그게 좀 독한 여자인가 봐요. 독한 게 들어갔나 봐요, 잡신이. 안 나가요, 안 나가. 우리가 나왔잖아요, 안 나가서. 거기가 그렇게 부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 우리가 목회하면 안 돼요. 저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사실 올라갔어요. 뭐 찬양에도 올라가 독수리가 좀 올라가면 확 날개 펼치면서 부응될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니까요, 부응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여러분, 3층으로 올라가서. 지하에서 30여 명이 왔는데, 네? 그 지하라고 부응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30명이 3층으로 올라갔어요. 공기 신발 다 터져버렸어요. 아니 올라가서 이제 그 인원이 그대로 있었죠. 아 30명. 네, 그대로 있다가 이제 우리가 거기 도저히 못 이겼고 월세도 비싸고 월세가 231만 원이에요 매달. 근데 거기 꽤 있었어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있었어요. 부응도 안 되는데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군자동으로 옮기면서 또 젊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또 우르르 떨어졌죠. 이 젊은 분들은요 큰 교회를 선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주일학교도 좋고 맡기기도 좋고 아주 어린 애들은 뭐 사무실 정도 잘 돼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또 주차하기도 좋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나올 때 열심히 나오다가 교회를 옮긴다고 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요 앞에 요 교회 눌러줘. 제가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시라고 어떻게 해요? 애들 교육도 생각하고 다 한다는데. 네? 그때 이제 목회자는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러나 이미 가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은요 보내야 돼요. 붙잡아도 또 가요. 이미 가기로 마음에 결단을 하고 저한테 온 건데 그걸 붙잡고 기도합시다. 막 안수하고 막 안차고 때리고 막 그러면 그게 돼요? 그게? 이미 결정을 다 하고 왔는데. 어떤 목사님 무릎을 꿇는데 무릎 꿇고 좀 살려줘. 그래가지고 목회가 되셨어요? 예? 그럼 그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그래. 하나님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그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예?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불같이 부흥되도록 하나님 믿고 갑니다 하고 딱 믿고 가야지 목사님이. 예? 목사님이 보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보내는 연습. 예? 그래서 어느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 목회가 완전히 뭐 공무원이나 직장인처럼 자기 일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와야 부흥되는 거잖아요. 목회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와야 목회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녀에게 목회자를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분이 이제 크게 교회를 부흥을 못 시켰던 분인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 모으기가 자기는. 그래서 자기 아들은 그냥 공무원 되라, 공무원. 신앙 좋은 공무원 돼서 장로님 되라. 이렇게 자기가 종용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면 여러분 그 길을 가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멘. 예. 496쪽입니다. 예. 이제 스데반과 사울의 만남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요, 스데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악한 예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옳아요? 사울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스데반이 틀렸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스데반이 죽는 그 떨림이 있었고, 그러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셨고 내가 예수쟁이가 돼야 되겠다.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완전히 바뀐 거죠.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완전히 옥에 가두고
끝장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박해의 중심에 서가지고 죽어도 좋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톤 터치한 거죠. 스데반의 바톤 터치를 멋있게 스데반이 함으로써 사울이라고 하는 걸쭉한 인물의 전도자가 나오게 된 거죠. 바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생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없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뭐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없어요. 그건 과장된 얘기고요. 그만큼 바울이 기독교의 혁혁한 놀라운 성과를 이루는데 한몫했다. 이 얘기를 이제 과장적으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죠.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없었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바울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건 과장된 것인데. 바톤 터치를 스데반 집사는 잘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죽음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언젠가 죽어요. 의미 있게 그는 죽은 거예요. 내가 지금 총탄을 맞은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얼마나 멋있어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돌려. 못해. 그게 얼마나 추해요. 장군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킨다는 사람이. 근데 딱 맞았으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운명하다는 걸 딱 느끼면서 그때 선택의 순간이거든요. 이 선택의 순간. 자기 혼자 살려면요 빼면 돼요. 그냥 빼고 그냥 싸우지 말고 빨리 빼가지고 자기는 살 수 있잖아요. 대장선을 보호하라 해가지고 쫙 보호하고 자기는 싹 도망가고. 예? 그러면 되는데 딱 맞는 순간 딱 감이 딱 오잖아요. 알리지 말라. 난 죽겠다는 거거든요. 난 여기서 간다. 여기를 잘 싸워라. 알리지 말라. 예? 얼마나 멋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마세요. 예? 아파요? 많이 아파. 아프죠.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말아요. 살아가면서. 예? 알리지 않을 때는 알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예? 예.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다 했네요. 죽음을 뛰어넘은 스데반. 죽음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울에게 떨림이 있었다. 바톤 터치가 됐다. 주여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이 뭐예요? 원수 사랑.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은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기독교가요 너무 사회에 너무 이렇게 뭐 민감하게 대응할 건 대응해야 되지만 너무 자꾸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가. 네. 져주고 희생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결정적인 진리의 문제가 흔들릴 때는 함께 해야 하지만 잘 설득하면서. 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최후 승리를 얻으면서 죽음이 아니라 잠을 자는 상태, 안식과 평안의 상태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됐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흘려야 될 때죠. 복음을 전해야 될 때죠. 이제 우리가 처음 개척하게 되면은요 가족 중심으로 개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관리를 신앙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척을 한 다음에 교회가 좀 부흥되면 이제 가족들은 이제 편한 데로 가세요 하고 이제 그다음에 보내야 돼요. 그다음에 자꾸 막 참견해요 막 참견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참견하니까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되면 가시라 그러면 그분들도 즐겁게 가요 또 안 갈 분들은 이제 순종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셔야 하고. 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스데반과 같은 얼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기대하지 않은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